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나여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본문 말씀이 복음서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사역 부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아주 깊이 충격적인 의미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 인자하신 그 모습,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그 이미지 속에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주 주님의 과격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있고 그분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인자하신 그분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일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진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살 것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 원치 않은 악이 끊임없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들인다라고 통곡하고 통곡했던 모습을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 하나님의 기쁨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몰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계속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신 걸 보니, 아하,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시즌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원근각 제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다 이 유월절 시즌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 곳에서부터 그 제물을 끌고 오다 보니, 주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끌고 오다 보니 흠이 생기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씹으면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올 때에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불가피하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누구나 성전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 반세겔을 성전세를 낼 때 세겔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성전세는 유대인 화폐로만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들이 사용했던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불 예루살렘 성전에는 환전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이 장사하고 환전한 것 때문에 화를 내셨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에 또 따르면 그들이 장사하고 환전할 때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폭리를 취했다. 당시 유대인의 구전 문서인 미슈라를 살펴보면 이 미슈라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값이 이 당시 유월절 시즌에는 25배나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둘기 값, 비둘기가 뭡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리되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비둘기를 잡아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사는 사람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돈이 없어 비둘기를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비둘기 값이 25배나 폭리를 취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리 취한 것이 그거로 끝납니까? 그들이 그 폭리 취한 그것은 결국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그들과 그 이문을 나눠가죠. 그래서 먼 곳에 온 이들 가난한 이 사람들의 그 재물값을 폭리를 취해서 받아가지고 제사장들과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문을 취하는 그러한 일이 이 당시에 다반사로 이루어져서 그들만이 부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부패 원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고 또 이렇게 분노하셨다라고 정통적 해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교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리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상 법에도 불법입니다. 하나님 법에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의 유익일 뿐이에요. 만일 그렇게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이문을 취했다 해서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고 한다면 복음서 이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도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냥 국가 공무원의 일만 했으면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 당시 세리가 죄인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서 과대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다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걷어서 폭리를 취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세리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했다는 말씀은 우리는 복음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차별했는가요? 세무공무원한테는 차별을 다했는가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주님께 더 자상하게, 더 인자하게, 더 포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이제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하고 해서 이들이 주님이 그토록 화를 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들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이것 또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신 본질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들은 이 6월절날 이들이 모이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목적입니다.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밀감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속해 있는 의미를 보면 다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이나 거룩함이나 친밀감은 전혀 없고 꼬박꼬박 형식적 제사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제사만 벗어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제사 때만 이들이 근사하게 멋있게 무슨 이벤트를 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놓고, 제사만 벗어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밥 먹듯 하고, 이들의 삶이 그 당시에 바로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 광야에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신명기의 핵심적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건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집착하여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쉽게 말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일은 이들이 끊임없이 하면서 때가 되면 이벤트를 하듯이 하나님께 거룩한 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진정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누구 말처럼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운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남들 같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기분이 편하실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속상한 것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섭섭하다. 특히 어르신들 마음에 상함 있는 것은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톱 빠지게 고생해 이렇게 해놨는데 저 젊은 것들이 과연 이 어르신들의 은혜를 알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요즘은 뭐 젊은 부부들이야 다 나가서 함께 맞벌이도 하고 함께 가사일도 책임지고 뭐 육아도 함께 책임지고 한다니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나가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살아오신 세대의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함 없습니까?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남편한테. 여러분이 남편한테 섭섭한 것이 과연 뭡니까? 남편은 몰라요. 죽으라고 돈 벌어줬더니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느냐고 몰라요. 뭐가 뭔지를. 근데 여러분 섭섭한 점 있죠? 뭐가 섭섭합니까? 저 혼자 돈 벌었나? 집에서 애 기르고 살림하고 지 밥 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하니까 지가 회사 다니고 지가라고 하는 건 우리 동네 말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지가 잘나서 저만 그래도 지가 돈 벌어보고 그래도 마누라 얻어 먹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마디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도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소리 한마디 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섭섭함 없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그쪽 집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다 말로는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는 다 당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왜 대답 못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걸려서 그래요. 왜 걸리느냐? 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불만 있으면 그 불만을 표출하고 뭔가 좀 어려우면 그냥 아우성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개혁을 이만큼 끌고 온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주님 섭섭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날마다 바람 피고 돌아다닙니다. 날마다 외도합니다. 날마다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은 극진히 챙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일생을 사랑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살면서 주일이라고 이벤트성으로 모여서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일을 무시합니까? 그러나 그 당연히 해야 될 그 주일을, 그 기념일을 한낱 기념일로만 지킨다면 그 주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마음이 편하실까요? 저는 이런 성도를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이 참으로 심했어요. 그 아내는 제가 정말로 우스개로 당신은 화장품이 필요 없구만. 날마다 눈덩이가 10% 퉁퉁하고 다니니 화장품이 필요 없구만. 하고 날 그 남편의 구태에 견딜 수 없이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찾아와 통곡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방법에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남편을 고발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저도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왜 이혼만 죄냐? 구타도 죄고 다 죄지. 근데 다른 죄는 죄로 생각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죄인데 이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잘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천국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여자분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내가 자기 남편 욕했다고. 그래서 제가 부부간 관계에서는 절대로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목사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하고 괴롭히고 구타를 하고 하면서도 그 다음 날이면 명품 백을 사갖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살살살살살살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좋습니까? 좋다고 할까 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 주간 내내 주님 몰라 하고 살다가 한 주간 내내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다가 주일이라고 모이면 뭔가 이벤트성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 앞에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신 건 그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자료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에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얻어진 그 이제 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주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치시는 것이 나를 알아라. 심써 나를 좀 알아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근사하게 드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공통적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행사가 되면 그날만 그냥 모여가지고 그 없는 돈에 있는 돈에 해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나하고 좀 친밀감을 가지고 좀 지내자. 내가 네 아버지라며, 내가 네 신랑이라며, 내가 네 주인이라며, 내가 너의 구세주라며. 친밀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만 정신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이 성전문을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증스러움에 분노하셨으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선언 이후에 구약의 시대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첫 일성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뭐를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당신이 창조주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 입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난 너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너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은 후 400년 만에 문을 활짝 여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회개한 모습인가요? 여전히 그 모습일까요? 이들의 모습이 과연 회개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일까요? 주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노끈이 보였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 댔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영리에만 목적이 있어 폭리를 취하는 그 제사장들과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던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며 그토록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비둘기 값을 25배나 받아 처먹는 그 상인들과 제사장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됩니까? 그것은 결과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 해갖고는 제 재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제가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저는 집 한 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집 가지고 싶었어요. 목회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냥 부자도 아니고 어떻게 재벌급 부자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채찍을 휘둘렀더니 그 제사장들이나 그를 추종하던 상인들이 회개했던가요? 잠깐 여러분 다른 복음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지만 가까우니까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봅니다. 17절부터 제가 볼게요. 연속성 때문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의 이 분노를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를 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해 충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해 충돌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그 앞에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바로 세워서 뭘 어떡하게,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6년 전 우리는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우리 무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다시 채찍을 만들어야 되겠냐? 내가 또 다시 채찍을 만들어야 되겠냐? 본질을 무시한 채 형식만 지킨다고 내가 과연 기뻐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네 대신 죽기까지 하지 않았더냐고.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나를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냐? 좀 신령과 진정으로 하자는데 왜 형식적으로만 하냐?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속에 예수 없이 살다가 자기 재주로 살았다고 떵떵거리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관통하는 가르침은 1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바로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 예배는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있는 곳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어느 때든지 주일날 교회 오는 이때만 닦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삶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를 청결하게 닦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배가 바로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청결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때만 들어와서 청결하고 나가면 더럽고 이때만 들어오면 청결하고 나가면 더럽고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나오는 기념일이에요. 부활주일 당연히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축제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헛것인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데 당연히 가장 큰 축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축제를 드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부활주일날 다 모인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채찍을 드실까요? 이 무너진 이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특별 새벽 집회 동안에 우리 6년의 개혁의 여정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나의 문제인가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모두 만납시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그 부활주일에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낱 저쪽에 몇 명 모이니까 우리 몇 명 더 모이자는 쇠가시? 여러분, 이런 유치한 생각으로 모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실까요? 당연히 저쪽보다 많이 모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리기 위해서 그날 우리는 다 모여야 합니다. 여럿이 모이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만약에 조그만 불평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만 가진 자들의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는 다 모여서 우리 심령을 청결케 하여 이 심령의 이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어떤 행사날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오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